마지막을 대비하라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은 데리러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미 땅속에 잠자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즉 죽은 사람들이죠. 그들도 다시 부활시켜서,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또 산채로 하나님께서 구름 위로 우리를 불러 올라가신다. 그래서 휴거라 그러는데, 실은 성경에서 휴거보다도 더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은 죽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육적으로 죽으면 육은 땅 속에 묻히잖아요. 이것을 무덤에 묻힌다. 성경에서는 음부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간혹 여호와 증인들이 와가지고 뭐 수월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 수월이란 말이 음부란 이야기예요. 어쨌든 그리고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육의 부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자, 이것도 한번 그, 이, 우리들이 굉장히 궁금한 게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천년왕국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요, 이 부활 사건 끝나고 나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이 천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빼미오 마귀오 사탄이라 잡아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몇 년 동안?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몇 년 동안?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는 게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기서부터 시작.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제가 천년 왕국은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보면은 첫째 부활이라고 나와요. 그냥 이는 부활이라는 거, 첫째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요? 둘째가 생각나요.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싶은 성경은요,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물론 이제 NIV는 젊은 사람들이 읽기에 좋고, 또 제가 나온 이제 신학교가 이제 웨스트민스터인데 거기에서 성경을 또 하나 번역을 했어요. ESV라고.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첫째란 말이 나와서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이제 마리아가 한 아들을 낳음에 이렇게 나와요.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한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 참조한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리아가 몇째 아들을 낳으니? 첫 번째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아들 한 명밖에 안 낳았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칭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마리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은 무엇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아, 마리아가 두 번째, 세 번째도 낳았겠구나 그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첫째 부활이라고 꼭 첫째라 그러면은 몇 번째 부활도 있어요? 두 번째도 있겠네.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두 번째는 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사망이에요? 몇 번째?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미 몇 번째 사망이 있어요? 첫 번째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예? 아,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콤마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제 기도를 했더니 뭐 제가 그랬겠어요. 안 죽을 사람이 이제 그냥 잠깐 그렇게 보였던 거겠죠. 어쨌든 간에 그러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뭐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어머니가 다시 뭐요? 살아났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부활이라 그래요.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산다는 것이니까 그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네. 이게. 그러면 성경에서 언급된 최초의 죽음은 뭘까? 창세기 2장 17절. 잘 아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 하리라? 크게 한번 해봐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must예요. 죽으래. 여기서 죽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따먹고 바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네. 그러면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이겁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주권, God's sovereignty, 이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권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권리에 인간이 뭐 했다는 겁니까? 도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삶에 주인 노릇하지 마시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시고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알아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을게 그 말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한 곳에 주인이 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다는 것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우리의 삶의 주인인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알아서 살아갈게라고 내가 자기가 자신이 삶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은 너는 나하고 관계없는 자가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곧 어떤 말이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지난번에도 물었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뭐 이렇게 소리가 없어. 다시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예. 네. 근데 그걸 다르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이게요. 이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자, 보세요. 이것을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가 됐어요?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다시 만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그래서 영적인 부활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천년왕국에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이 뭐냐면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마침내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었다 하는 감격이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이에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이 땅에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이제 같은 동네에 떵떵거리는 부자가 있었대요.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그 부자는 이름을 안 밝히고 그 거지는 이름을 바쳤어요. 나사로라고. 나사로가 예수님이 내가 친구라고 말한 그 나사로도 있잖아요. 그 이름 붙였더라고요. 근데 이 나사로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천대를 받으며 살았냐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이 부자가 가는 그 집 들어가는 문칸 거기에서 걸식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가 성경에는요 악하다든지 못된 놈이라든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도 그 부자 집안이 들어가는 문간에 있도록 했다 그러면 그나마 부자가 착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아, 웬만하면은 그 거리치기 말이지. 나중에 보니까 막 몸에 구더기가 잃고 그래요. 이 거지 나서러가 얼마나 흉해요. 그러면은 쫓아버릴 수도 있는데 있었다는 이야기는 간혹 부자 집에서 남은 찌꺼기라도 거기에 뭘 줬다는 거예요. 음식으로 줬다는 거잖아요. 이게 부자가 아주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너무 자기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굽어 살펴서 설사 내가 이 땅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죽고 나더라도 이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고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어때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좋잖아요. 가진 게 있잖아요. 집이 있잖아요. 어쩌면은 그의 형제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다 뭐 도와줄 필요 없이 떵떵거리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의 후손들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부족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자신을 맡기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잘나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배운 게 많아서,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됐고 떵떵거리며 살면서 또 자부심도 있죠. 저 문칸에 있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에게 또 구제해 가면서 사는 정말 자기는 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하고 관계를 생각도 안 해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죠. 그러나 그가 그 둘이 동시에 죽었을 때에 그들의 삶은 달라졌어요. 죽고 나니까 어때요?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져 물 한 방울도 입에 적시지 못할 만큼 갈증이 난 상태에서 있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곧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힘든 삶을 살았지만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와요. 그러면 영적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직 죽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 영적 부활은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영적 부활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자로 태어나서 언제까지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렇던 너희를 예수님이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렸다 그래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건 육으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을 믿고 과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곧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기쁨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부활이에요. 즉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어때요? 한 번은 다 죽죠. 여기 봐. 이것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거예요.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 그래요. 우리가 잘 안대로 인간이 살아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네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것. 그래서 육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 그러니까 이것이 육은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영은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 품안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기 전에 뭐 하라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은 골골하면서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이제 저도 이제 내년이면 70이 되니까 70 전까지는 아직도 살 날이 많구나 그러는데 70이 된다. 그러니까 조금 기분이 좀 이상해요. 제가. 근데 앞으로는 이제 80 넘어서도 산다니까. 우리가 사는 것만큼 무엇이 가까이 온 거예요? 죽음이 내가 펄펄 살았다 그러지 말고 지혜 있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지혜 있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더 살았구나. 그러면 뭐가 가까이 왔어요? 죽음이 한 걸음 내게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누구라도. 그 심판은요. 여러분 저 천주교에서 말한 연옥 같은 거 믿지 마세요. 뭐 죽고 나면은 제3의 장소가 있어 뭐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성경은 딱 두 장소밖에 없어요. 지옥간이야 천국간이야. 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혹시 안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하는 여호와 증인이 찾아와요. 여호와 증인이 찾아오면요, 여러분 꼭 이렇게 하세요. 그들의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성경적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간단히 이렇게 하세요. 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만 바로 설득시키면 나도 여호와 증인으로 갈게요. 그러고 그냥 보내세요. 그런데 기어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저는 여호와 증인 오면 꼭 제가 10번 만나자 그러는데 한 번 만나고는 2번 다시 안 와요. 그런데 그들에게 꼭 한 가지 질문하세요. 지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이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지옥이 있지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게 지옥이래요.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물어요. 아니 그것 말고 죽고 난 다음에 지옥 있어요? 없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저기 저 와이프가 기다려서 먼저 갑니다. 그러고 가요. 왜 여호와 증인은 죽고 나서 지옥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옥이 없는데 예수 왜 믿냐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안 되면 큰 소리도 좀 치고 말이죠. 막 한바탕 하고도 싶은데 제가 원래 소리가 큽니다. 제가 한번 화가 나면요 소리가 그냥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목사라고 꾹꾹 참니라고요. 어떨 때는요 힘들어요. 왜요? 예수 믿어서. 그거 저만 그래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당신 저 예수교회 집사람의 장로래 그러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옥 없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즉 그분들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그래도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세상에서 부활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뭐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고. 이 세상에서 내가 철판 깔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고 싶거든. 지옥 없다 그러면 뭐 부활이고 뭐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그냥 말지 무슨 부활이고 있냐고. 그래서 저는요 좀 이기적인지 몰라도 지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저는 예수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그렇잖아요. 성경은요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죽고 나면 어떤 자는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간대요. 근데 지옥은 성경에서 그랬네. 구더기도 안 죽는데 불은 타고 뜨거운데. 자, 언제 한번 천국 지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십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요 육신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것을 육적 부활이라 그래요.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 그럽니다. 첫째 부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요. 둘째 부활은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썩어서 없어졌던 그 육신이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산대요. 그리고 다시 영과 결합해서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육적 부활은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영원한 죽음.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죽음.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은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불못이 이제 지옥이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 지옥 간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식으로 가도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불교 믿었다가는요, 아예 포기하는 게 좋아요. 이제 불교 같은 데는 원래 이제 힌두이즘 같은 데는 힌두교는 윤회를 믿잖아요. 기독교는 윤회 안 믿습니다. 한 번 온 인생, 내가 죽으면 어때요? 다시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다시 태어나면 너하고 사랑할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독교는요, 내 인생은 이 땅에 사는, 자, 오늘을 내가 살면, 오늘이 지나가면 다시 와요, 안 와요? 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을 사랑하라. 용서할 자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용서하라. 사랑할 자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사랑하라. 뭐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기독교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 그러니까 부모도 제사 안 지낸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책을 뒤져봐도요, 성경만큼 기독교만큼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이 이렇게 강조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한 번은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근데요, 내 아버지가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례 치르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치르게 하고 너는 언제?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지금 나를 따라. 이런 말 들으면 굉장하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잖아요. 제 아버지 무덤이 굉장히 가까운 데 있어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가잖아요. 세상 사람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별로 안 가요. 한 번은 좀 여러분 한 번은 아버지 무덤 오래간만에 한번 가자 그랬는데 무덤이 좀 바뀌었더라고. 그 세미트리가 제 아버님 무덤 찾느라고 제가 혼이 났어요. 어디 있는 줄 몰라가지고. 왜 그래요?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제 아버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저기 계세요. 이 땅에서 무덤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내 아버님은 저기가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나도 죽어서 저 하나님의 나라 가서 만나야지. 이게 내 소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겁니다. 이미 죽었다 그러면 모든 게 뭐다? 끝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죽어버린 다음에 제사장에다가 뭐 엄청나게 차려줘 봐야 뭐예요? 살아있을 때 없더라도 조그만한 정성 하나를 가지고 부모를 찾아뵙는 곳이 그게 진짜 효도지. 이게 성경은 모든 게 살아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내가 죽었다?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고 하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그거예요. 내가 주보에도 적어놨어요. 그게 뭐예요? 성도는요. 네? 성도는 뭐예요? 여기 보면 자 육적으로 죽어요. 이게 첫째 사망이죠. 네?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도 하고 이제 천국이 하늘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인간이 거주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낙원이에요. 예? 우리는 그 좋은 에덴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이제 요 육적 죽음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육적으로 죽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둘째 부활. 예? 영적으로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하나님과 관계 맺은 거, 그 다음에 육적으로 부활해서 우리는 휴거당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육과 영이 함께 결합한 채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아니에요. 육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을 못 만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안 믿는 사람도 육이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부활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살았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왜? 안 믿는 사람도 육이 부활해서 영과 다시 결합해서 하나님과의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요. 거기에는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인간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가 지옥이에요. 왜 오늘날 교회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평안함만 이야기하고 안심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땅의 삶이 어떤다 할지라도요, 오늘날 의학이 발달해서 고작 해야 100년이에요. 이제는 100세라고 그러네. 근데 죽고 난 이후의 삶이 더 길까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더 길까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사실래요? 아니면 천국에서 떵떵거리며 사실래요? 지옥은 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미 지옥의 삶을 살지만은 영원한 타는 불못을에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영적인 눈안에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부활하지 못하고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영원한 저 하는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에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내가 가야 할 그 분양 하나님 하늘나라,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집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도 힘있게 일어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